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일주일 만에 만나서 반갑지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많이 좀 추워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많이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좀 오래 한다 그죠? 예, 참 기도를 짧게 한다고 많이 애를 많이 쓰는데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또 눈에 밟힐 때가 있고 또 나온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도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도 용서하시고 목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또 주일날 나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목사 기도가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참 은혜롭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롭습니다. 그죠? 방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또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8장 먼저는 후반부에 있는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말씀은 여호수아 1장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사실은 중복되는 말씀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서 읽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고요. 제가 미리 예고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아이성에 점령을 하기 위하여서 정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정탐 가운데에서 이미 첫 번째 그 보고가 사실은 잘못됐었습니다. 그죠? 그 정탐꾼이 보고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자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성에 가서 정탐을 했을 때 그냥 한번 대충 훑어보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호수아 군대가 실패했던 요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잘못된 보고로 인하여서 한 36명의 이 군대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지만 결국은 이 여호수아 군대가 무엇보다 실패했었던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아간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이 인물이 그 스스로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됐고 그리고 그 아이성에 가서 점령을 하려고 했을 때에 아주 단단히 크게 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로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어겼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성에 점령을 하러 갔을 때 실패를 맛보게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아파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자를 찾는 일이죠. 제비를 뽑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살펴보지 못해서 제가 대략 이제 내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를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를 불러다가 제비를 뽑는데 거기서 제비를 딱 뽑았을 때 어떤 지파가 뽑히느냐 하면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았을 때에 거기에서 세라 족속이 뽑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라 족속에서 또 이제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았을 때에 이제 최종적으로 삽디의 가족이 뽑히게 되고요. 그 삽디의 가족에서도 또 제비를 뽑아갖고 거기에서 뽑힌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간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게 된 것이고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실패를 맛보게 됐지만 어쨌든 이 아간을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 아간을 죽이시는 장면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간 한 명만 죽인 것이 아니었어요. 예.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아간 한 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봅시다. 7장 24절 말씀해 볼게요. 7장 24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자 이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과 자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잡힌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러니까 그 장막 안에 있는 어떻게 해요? 동물들까지도 다 데리고 간 것이에요. 그리고요 또 말씀을 보세요. 그의 장막 안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예. 그러니까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 자녀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장막에 있는 모든 것을요 다 가지고 골짜기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골짜기에서 이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사실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나머지를 다 불태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간의 가정이 완전히 멸절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제 이 24절의 말씀을 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냐 하면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볼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에 8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어떻게 준행하는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다른 말씀 말고 여호수아의 말씀, 8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명령 내리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록을 먼저 봅시다.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는 그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무엇을 하라 그래요?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에게 역시 이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 이런 명령을 해요. 특히 이 아이성의 전쟁 가운데서 탈취한 모든 물건은요, 여리고성하고는 다릅니다. 여리고성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얘기한 그 여리고성에 바치려고 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성에서 사실은 오늘 이 탈취한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이제는 너희들이 다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아이성의 물건이 많을까요? 여리고성의 물건이 많을까요? 아이성의 물건이 많죠.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물건을 하나님 앞에 처음에 바치라고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욕심이 있어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물건을 하나님 앞에 바쳐봤자 하나님이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라, 하나님이 예물을 바치라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예물을 좋아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 세상에 있는 돈은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유익하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이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이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린 것이 이번 전쟁에서 탈취한 모든 것은 너희들이 다 가져라. 그러면 이후의 전쟁은 어땠을까요? 이후의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줍니다. 예, 다 줘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성 뒤에 무엇을 두라 그래요? 복병을 두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것이 이제 매복병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이 아이성 뒤에 매복병을 세워두어서 전쟁을 치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여호수아가 매복병을 세우는데 두 군데의 매복병을 세우게 됩니다. 두 군데의 매복병을 세우고 몇 명의 매복병을 세우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볼게요. 자,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씀이 그렇게 나누어서 읽으면 길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라는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뭘 하라 그래요? 매복하되. 그러니까 몇 명을 뽑았어요?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갔던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었어요. 예. 그러면 몇 배입니까? 10배죠. 그죠? 예. 그러니까 3,000명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3만 명을 먼저는 아이성 뒤에 그렇게 매복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로 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아멘. 그러니까 전쟁은 그 다음 날에 치러지게 되고 그 전날 무엇을 했어요? 백성 3만 명을 딱 뽑아갖고 아이성 뒤쪽에 매복을 딱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느냐면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처음에 아이성을 점령한 것처럼 일부의 인원이 가서 거기에서 또 전쟁을 하려고 딱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막 신속하게 도망가면 역시 처음에 있었던 것처럼 아이성에 있었던 이 아이성의 군대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요놈들이 또 왔다가 또 도망가네. 그러니까 막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쫓아간 모든 군대들이 다 쫓아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예, 성전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점령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매복병을요 3만 명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매복병을 두게 되는데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자, 10절에서 17절까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몇 명이에요? 약 15,000명이 아니고 5,000명이죠. 그죠? 예.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든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5,000명을 택하여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총 매복을 시킨 인원이 몇 명입니까? 35,000명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매복을 시킨 것 같기도 하고 아이성 뒤에 시킨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에 시킨 것 같기는 한데 말씀을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요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그림을 딱 보면 이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가 딱 들어옵니다. 자,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아이성이 있지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력 부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아이성 뒤에 몇 명의 군사를 먼저 세워놨어요? 3만 명의 군사를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무엇이 있어요? 베델이라는 곳이 있지요. 예. 그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5,000명의 인원을 또 세워놓은 것이에요. 매복시켜 놓은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 왜 이 베델 사이에 베델과 아이성에 5,000명의 군대를 세워놨냐 하면 베델에 있는 지원군, 베델에 있는 구원군이 혹시 와서 함께 전쟁에 치를까봐 혹시 해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다 5,000명을 더 세워놓은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방에도 이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고 후방도 어떻게 해요? 후방도 준비를 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머리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제법이죠. 그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볼 때는 그냥 그저 아이성 뒤에 매복을 해갖고 이 대충 해갖고 전쟁을 치른 것 같지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이 전쟁에 내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이에요. 그 지혜를 구했을 때에 저 뒤에 있는 베델의 군대까지 생각을 해서 거기에 5천 명의 군대를 또 매복을 딱 시켜놓은 것이에요. 단단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요구를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지혜로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무엇인가 주셨으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지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즘 교회가 우리 지금 어저께 두 번째 이제 그 반찬 봉사를 이제 했어요. 한 달 지나고 나서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어제도 온 성도들이 와서 또 반찬을 하고, 또 어저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모르시겠지만 우리 김학기 장로님하고 저하고 또 포장을 열심히 했어요. 이 포장이 힘들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꽉 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쉽게 하니까 김학기 장로님이 막 대충 쉬운 줄 알고 딱 했다가 힘이 들어가니까 무릎을 꿇고 하시더라고. 그런 이 모든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부족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처음에는 배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이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냥 일하지 않아요. 그냥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리고 다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할 때도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출발의 반찬 봉사를 시작했어요. 어제 제가 이야기 가운데 어떤 권사님의 말에 참 감동을 받은 것이, 우리 이러다가 정말 큰 행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봉사가요, 이 대속면에 정말 귀한 사업이 돼갖고 이 대속면 전체에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반찬 봉사가 되었으면 해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혜를 가진 기도하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요, 시험에 들게 되고 서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봉사를 할 때나 교회를 나올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마음속에 뭘 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해 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매복병을 준비를 하여서 전쟁을 치른 결과
아이성의 12,000명의 그 모든 그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게 됩니다. 그 말씀이 25절 말씀에 나오게 돼요. 자, 25절 말씀을 봅시다. 25절 말씀에 보면 8장 25절입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몇 명이에요? 12,00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을 해서 아이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점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은 아니에요. 뭐 아이성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점령을 했겠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전쟁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오늘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을 때 한 번의 실패를 했고요. 두 번 할 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사실은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쉼을 줘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 하면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이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에 갔어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 에발산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기억이 나시죠? 언제 기억이 나요?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에발산과 또 그리심산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도착하게 되면 너희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에발산에 가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모세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도착하게 되면 너희가 그리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에발산은 아이성과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굳이 이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 이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전쟁에 지쳐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이 에발산으로 걸어가야 했을까? 그것을 보려고 해요. 이 에발산과 아이성의 거리는요 한 20마일 정도 됩니다. 킬로로 따지면 32km. 여러분 32km면 어느 정도일까요? 짧은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뭐 오늘날 같으면은 뭐 타고 가면 돼요? 자동차 타고 가면 되죠. 그죠? 45인승 인원이 너무 많다.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이 너무 많아서 45인승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쨌든 오늘날 같으면 차를 타고 가게 되면 32km면요. 충분히 한 몇 시간 정도예요? 한 두세 시간 정도, 뭐, 한 시간, 한 2시간 안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걸어서 갈 때에 여기를 어디에 거쳐야 하냐면 아이성을 점령하고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서 실롤이라는 곳을 지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거처를 밟지 않고 이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32km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전쟁 치고 나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32km면요 거의 하루 한나절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걸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이럴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들이 점령해야 될 곳이 있거든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을 점령하고, 실로라는 것을 점령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딱 가게 되면 이미 거기서 순서대로 밟고 가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억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됐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더 많은 전쟁을 분명히 치러야 될 텐데, 그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여호수아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전쟁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에요. 어디서 깨달았느냐? 아이성에서 깨달은 것이에요. 아이성에서 깨달은 것이에요. 이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전쟁은 이길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여호수아가 순서대로 밟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이끌고 35km를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느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 산에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여호수아는요, 전쟁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으로 다시 갑시다. 우리가 신명기 27장의 말씀에 그 말씀을 받고 신명기 28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에발산에서 선포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28장 전체 말씀을 다 보고는 싶은데 다 읽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쳐서 아마 자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줄였어요. 먼저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에발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2km를 딱 데리고 와서 거기에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해요? 어디에서 선포해요? 에발산에서 그 전쟁을 치르고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의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강주리에 있는 것도 복을 받고 너희들의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전쟁이든지 오늘 얘기하기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피부로 와닿았을 거예요. 더 피부로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간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고요.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을 맛보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아이성을 점령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봅시다.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조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요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딱 세워놓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하는데 이들이 실제로 눈에 보았던 그것을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봐라, 모세가 이야기했던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됐다. 그대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아간의 가족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했는데 아간 혼자만 죽음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보신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치르기 전에 뭘 해요? 에발산으로 데려간 것이에요. 32km를 걸어간 것이에요. 걸어가서 거기에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그러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전쟁이라도 적군들이 우리 앞에 나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서 지금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매일같이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승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생활 가운데에서 찬송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미천마저 다 떨어져 갖고 찢기고 또 찢겨서 정말 일어날 힘도 없어서 겨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겨우 버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겨우 버티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내 신앙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열정과 말씀을 보는 열정과 찬송하는 그 열정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기도할 힘도 없고 찬송할 힘도 없고 그저 내 일상에 지쳐갖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쳐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힘들어하는 내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하루하루 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이, 이 세상의 삶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막 하루하루가 찌들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찬송할 힘도 없어요. 말씀을 볼 여유도 없어요. 막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내가 버티는 건 뭐냐 하면 주일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심령을 자꾸 예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굶은 사자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래갖고 막 언제 잡아먹을까? 막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거든요. 언제 잡아먹을까? 막 이러고 있어요. 매서워요. 지금 이럴 때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 있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 마귀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전쟁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지금 중요한 게 전쟁이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게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쳐 있는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올라가서 에발산에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오는 그 대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삶의 신앙으로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왔다면, 그리고 지금 거기에 돌아가기에 내 삶이 많이 지쳐서 그저 내 삶을 아직까지도 바라봐야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힘들고 지쳐도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주의,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불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일어났고, 그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생명이 일어났고,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살아났고,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부흥이 일어났고,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첫사랑이 회복됐고,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부유해졌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 그래, 내가 중요한 것이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갔던 내 신앙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그저 내 삶에 찌들어서 내 영혼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내 육체만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육체도 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